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한 평강 주심과 응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세상 살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쉬지 않고 염려가 바다의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한 문제가 또 닥쳐, 또 산을 넘고 가면 또 산은 또 앞에 또 버티고 있고, 그래서 정말 하루도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들인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여러분 당장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 염려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기도회 자리에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저 뒤에 로비를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그런데 이 유치원 다니는 우리 정현 집사님 아들하고 또 유영렬 집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얘네들이 늘 뒤에서 노는데 지지난 주인가 부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김정은이가 과연 핵을 던질 것인가 안 던질 것인가, 그걸 심각하게 이 아이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대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 대한 염려를 벗어던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더 많은 염려가 재정에 대한 염려죠. 현실적으로는 항상 경제적으로 쪼달리기 때문에 이 돈 걱정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한 염려, 이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 자식 하나에 염려 주머니가 한 5개씩 달라붙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면 염려 주머니가 한 5개, 자식이 둘이면 한 염려 주머니 한 10개 일평생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면 이제 이 염려 이제 다 벗어났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보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혹 하나씩 둘씩 또 더 붙여서 사위 걱정, 며느리 걱정, 손주 걱정, 염려, 이게 늘 계속되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늙어서 어떻게 내가 살까, 힘도 빠지고 돈도 없고 어떻게 살까. 그런데 또 살 만큼 사신 노인들은, 어른들은 또 염려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오래 살면 어떡할까. 오래 사는 것도 염려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또 이런 염려까지 하더라고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구나.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는구나. 그런 염려도 하고 살고요. 솔로몬 왕은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이 그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처럼 부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처럼 권세와 또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이 솔로몬 왕이 그의 노년에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수레를 합니까? 한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근심하며 수고하며 슬픔, 밤에도 쉬지 못하고 사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염려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뭐 누가 여러분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늘.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책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조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염려 그냥 적당히 해라,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염려가,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염려는 무익하고, 그 염려는 아무리 하면 할수록 그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뭐 좀 더 유익하게, 좀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면, 염려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야죠. 그러나 염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이 염려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저는 제 키가 요거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에요. 그리고 또 좀 그래도 한 1m 한 8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 김한준 집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늘씬하고 키가 이만큼 커갖고 볼 때마다 부러워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 제 머리가 1cm만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루 1cm 자라면 열흘 기도하면 10cm 자라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예? 여러분 기도한다 그래서 내 키가 자라납니까? 안 자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자란다고. 그 키를 한 자라고 하는 거는 30cm인데 한 자는커녕 한 치도 안 자란다고요. 오히려 나이 드니까 줄어들더라고. 한 20cm 줄었어요, 저는. 이것이 무익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그 다음에 이 기어를 이 드라이버, 이 운전 모드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이제 그러고 나서 악셀을 밟으면 차가 뿡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레바를 어디다 놓냐면 중립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악셀을 밟아요. 아무리 악셀을 밟아보세요. 이 악셀러를 밟으면 밟을수록 엔진은 막 깨질 듯이 막 돌아가는데 차는 1cm도 앞으로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염려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싸고 앉아서 고민을 해보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염려로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무꾼이 나무를 쳤습니다. 나무를 잘라냅니다. 톱질을 해서 잘라냈어요. 자,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내가 괜히 잘랐다 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나무를 붙일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톱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톱질을 해서 나온 그 톱날에다가 톱질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니요. 염려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모든 일에.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퇴치하는,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 그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생길 때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염려를 끌어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염려를 내팽개치고 기도를 할 것인지,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염려, 그러면 기도하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수많은 염려 상황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그러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것 대신에 기도할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던 내가 이제 기도하면,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을 때에 염려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자리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로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찼던 그 염려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염려가 되지만은, 염려가 가득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럴 때에 그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얀 고수는 이렇게 기도의 자세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초대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초대될 때마다 우리는 내 손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 동전 하나를 펼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는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의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염려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깨닫지 못하던 감사거리가 생기게 되고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원망 불편 한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점점 염려거리가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는 안 하고 실력은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까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는 지금 이렇게 먹어가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금까지 이 자녀가 자라난 것, 지금까지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그건 누가 키워줬느냐? 그건 누가 자라게 했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왔다면 이후에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로 기도하지만은 감사로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거, 네가 준비해서 살아왔느냐? 그때 내가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입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광야에 40년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작도 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김을 매지도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도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먹여주고 입히고 마시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감사로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염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염려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에서 염려가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염려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도 접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염려가 제일 많아요라고 하겠지만은 저랑 한번 내기를 해볼까요?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염려, 성도들에 대한 걱정.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형편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요, 아무개 권사님은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벌써 마음이 둥둥거려요. 아무개 집사님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가? 아무개 권사님 가정에 무슨 힘든 일이 있는가?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많은 걱정, 근심이 돼요. 그리고서는 앞으로 남은 목회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를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걱정이 많아요. 제가 우리 두날개 양육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 착해졌대요. 왜 그러냐면 10년 전에 훈련시킬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목사님이 아주 얼마나 강해, 스파르타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목사님이 참 은혜스러워서 대충 하고도 그냥 넘어간대. 만큼 해고도 야단도 안 치고 목사님이 참 착해졌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착해진 게 아니고 제가 힘이 빠져서 그런다는 걸 아셔야 돼요. 힘이 빠졌어요 이제는요. 징계 시간도 그냥 어떨 땐 넘어가요 제가. 이 징계 시간에 저 중랑천변에 나가서 구호를 외치면서 막 뛰는데 이제는 제가 힘이 빠져서 이제 뛰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웬만큼 하면 징계도 안 하고요, 그냥 출석만 해도 아이고 됐다고 그러고 그냥 가자 그러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힘이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 그렇게 염려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 일인데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왜 그렇게 염려했는지, 왜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뒤척이면서 지나온 세월을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었는지, 그런 이제는 지혜가 생겨서 이제는요 웬만한 일 같으면 그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이제는 조금 제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하게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내왔는데 이후에도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지난 주일 밤에도 당회가 모여서 이런 일 저런 일 의논하면서 이제 내년도 또 재정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참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되돌아 보니까 우리 교회 이 새성전에 입당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3년 전에 입당할 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입당을 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때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지역 섬기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지내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교회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때 순종하고 그때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죠. 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까지 제가 끌어안겠습니까? 이건 아버지의 몫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 대해서 무슨 오해가 되는 어떤 말을 듣고 이 아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 이 녀석아, 너 이렇게 하면 되냐 저렇게 하면 막 야단을 치니까 이 아들이 뭐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뭐 아버지가 뭐 공연히 사람을 잡는다니까 막 아버지 말씀에 뭐 난 안 들은다. 잘못했다고 빌라 그래도 안 빌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막 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래도 잘못했다고 말 안 할래? 그랬다고 너 항복 안 할래? 그래도 이 아들이 죽어도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잘못한 항복을 안 하는 거야. 그 두들겨 패는 거야 아버지는. 이 아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면서 매를 맞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 더 때려라, 더 때려. 네 새끼 아프지 내 새끼 아프냐?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맡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감사의 기도는 마치 망원경과 같아서 지나온 나를 되돌아볼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을 다 보게 하고 앞으로도 나아올 일을 미리 보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고, 현미경과 같아서 보이지 않던 것을 막 바라보니까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을 인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 간구하라, 기도하라, 아뢰라 계속해서 이 집중을 가르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 그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집중하지 않고 그저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다, 찢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겠다고 나왔다가도,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다가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엎드렸다가도 옆에 놔둔 핸드폰에서 카톡 그러면 눈 뜨고선 핸드폰 다 뒤져보고, 예? 기도하겠다고 엎드렸다가도 세탁기 다 돌아간 소리 나면 또 달려가고 세탁물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기도하다가도 누구 생각나면 기도 중단하고서는 가서 전화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 집중하지 않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던 김 집사가 어떻게 나를 찾느냐? 기도하지 않은 박 권사가 왜 새벽에 나왔는가? 목사도, 담임 목사도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주목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을 하시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잠깐만요, 내 이거 바쁜 일이 있으니까 누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이거 해고 할게요, 빨래 널고 올게요, 이러면서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여러 요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긴 시간 기도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중하다 보면 시간도 길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오래전에 미국 뉴욕에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가 다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사람들이 탈출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불자동차가 달려와서 불을 끄기 시작하는데, 어느 한 집에 이제 화염이 가득 차가지고서 도무지 탈출할 길이 없었어요. 그 집에 젊은 엄마가 이제 갓난 아기,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난 이 아기를 살려야 되는데 살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포대기에 둘둘 말았습니다. 둘둘 말아가지고 본인은 탈출을 하지 못하지만 이 아기만큼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창문이 열려있는 그 창문으로 이 아기를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기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창문 바깥으로. 그런데 그 창 바깥 저 길에서 그 불타는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팔을 동동 구르면서 막 안타까웠던 그 주민들 사이에서 뭐가 탁 창문에서 딱 떨어지는데, 그럴 때 쏜살같이 몸을 날려가지고서 그 떨어지는 아기를 탁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네 아마추어 야구 선수단의 캐쳐입니다. 캐쳐. 이 캐쳐가 그 아기를, 포대기에 떨어지는 아기를 받았습니다. 이 아기 정말 머리 털고 하나 않고 한전하게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 기사가 신문에 들렸는데 이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층에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쳐라고 했습니다. 나이스 캐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이스 캐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다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New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Keep on asking. Keep on ask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하라. 그 다음에 keep on seeking. 계속해서 찾으라. keep on knocking. keep on ing 수어는 계속해서 부단하게 쉬지 않고 집중해서 하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마치
처마 끝에 떨어지는 낙숫물처럼 계속해서 이것이 떨어질 때에 돛돌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아요? 왜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ing입니다.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나는 기도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많이 했었는지, 아니면 이 미래에 할 것인지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염려하는 기도는,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받기 전이라도 먼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염려함으로, 두려움으로, 근심함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은 가슴에 가득한 그 염려가 기도를 할 때에, 그럴 때 기도를 진행하면서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그 문제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옵니다. 병 안에, 빈 병 안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어떻게 빼냅니까? 병을 입에다 대고 후 하고 그렇게 해서 공기를 뺄까요? 아니죠. 병 안에다가 물을 넣으면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염려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덜어낼 수 있을까요?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염려스러운 이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수중에 돈은 한 푼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경제를 풀어주세요라고 염려함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시니까 기도 마쳤는데 어디서 돈이 탁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염려가 사라져요. 돈이 없어도, 돈 없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평안하다고, 내 영혼 평안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또한 염려가 온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고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 왜 기도하지 않는가?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사업, 내 자녀, 내 공부, 내 자손, 다 내 미래,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끌어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 돌아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이 말씀은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라.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다
염려 보따리를 다 머리에다가 이고 양손에 들고 그러고들 힘겹게 여기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오늘 이 염려 보따리 근심 복들을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가시길 바라요. 이 강단에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가 가득 차고 이 복도에 여러분들이 던져놓고 간 이 염려 보따리를 가득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 이 청소하는 우리 또 담당자들이 우리 이 사역자들이 이 염려 보따리를 다 주워다가 다 저 쓰레통에 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래요. 다시 주섬주섬 싸갖고 가지 마시길 바래요. 내려놓다가 도로 싸들고 가. 아유 이거 청소하려면 힘드니까 내가 가져갈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다 던지고 다 내려고 그러고 가시길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다 내가 주님의 자녀, 주님 것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명부가 교족부 명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고고학자가 그 문서에 있는 이름들을 쭉 보니까 그 이름들 앞에 이 히라버로 이 헬라어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 이렇게 붙어있더래요. 티테디오스 피터, 티테디오스 잔, 티테디오스 스테파노, 뭐 다 안드레 뭐 이렇게 다 있. 그래서 도대체 이 티테디오스가 어느 가문의 성인가? 예? 그래서 그 어원학적으로 그걸 쭉 연구를 해봤더니 그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당시의 고대 히라버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티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안드레, 그 이름들 앞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이 별칭이 다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우리도 티테디오스 성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티테디오스 아무개, 티테디오스 아무개 이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요. 로마 황제의 그 박해 상황에서 내일 어떻게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경각간에 그 위협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았어요.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뭡니까?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나의 지나온 삶과 내 현재의 삶과 내 장래의 삶도 다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십시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기를 작정하세요. 기도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것인가. 그러면서 얼만큼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도 은혜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맡겨진 그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진광의 사랑하는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로 우리의 얼굴이 정말 해와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된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주여 이제는 모든 불신걱정에서 해방되어지는 대로 주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주님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나왔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버지께서